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쁨에 대해서 본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의 몸이 되지도 못했지만은 있는 그동안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 또한 도전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총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거리가 얼마나 많길래 오늘도 기쁨이 등장을 하는가.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스스로의 기쁨은 아니지만은 다른 이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런 기쁨을 취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한 가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3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도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를 살펴봐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고 죽음이 좋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죽음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23절에 죽음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의 의미를 좀 착각하고 잘못 사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죽음이 자신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간 갇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바울이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영원한 구원, 이것 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에 힘을 실어서 말했겠습니까? 첫 번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후자의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한 치 앞도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날지라도 혹은 풀려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내 영혼은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취하고 싶어 하지 죽어서 삶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할머니와 손자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요. 이 할머니가 하도 날마다 죽는다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이렇게 나이 들면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도 많이 손자가 들어가지고 하루는 손자가 아주 짓궂은 장난을 쳤답니다. 평소에 할머니가 드시던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약 어디 갔어? 내 약 어디 갔어? 이렇게 1시간 동안을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죽는다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막상 그 일이 다가오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능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살고 싶어하는가 하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하나의 문과 같고 관문과도 같은 것이다. 문을 열고 사랑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난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주님과 늘 거할 것이고 이 또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거니까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옥이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 뛰어넘은 바울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제로 죽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죽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고 집안 살림이 휘청휘청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내가 하던 사업이 휘청거릴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입으로도 실제로 죽겠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도 분명히 숨을 쉬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 죽네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나에게 죽음의 위협으로 엄습해 오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 일이 쌓여 있고 나 죽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을 것 같은 일도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쌓여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고 죽음마저도 감옥도 자기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오해입니다. 바울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바울은 죽고 싶어서 안달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3절까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4절을 보면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도 느끼고 있고 혹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고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모든 게 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내가 뭘 할지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까지만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마음으로는 내가 원함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바뀌어서 혹은 미련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생각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때는 내가 남아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에게 더 좋지 않겠나. 내가 풀려나기를 그토록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내가 풀려나서 그들에게 가면 기도 응답된 것을 보고 또 기뻐할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뭔가 생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선교단체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조이에 약자가 있습니다. 조이의 첫 번째는 J, 지저스입니다. 지저스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JOY, O는 아들입니다. 아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부모님께 공경할 것이 뭔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네 옆에 있는 지체부터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뜨겁게 가진 후에 식사를 하시다가 그만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셨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회를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유익만 구했고 나의 원함만 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합시다라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 배식 방법이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밥 뜨고 반찬 뜨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맛있는 반찬들이 왔답니다. 돈가스도 올라오고 이렇게 맛있는 게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야 맛있는 거 왔다면서 그 젓가락을 맛있는 반찬에 집중하면서 거기도 아주 큼직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만 집어가지고 이 식판에 올려서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다가 그만 망치로 한 대 맞는 듯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야, 너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어? 너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겠다며, 다른 사람 위해서 살겠다며. 근데 넌 지금 식사하는 반찬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하느냐. 완전 충격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자동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것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의 동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서 자녀를 기를 때 이 자녀를 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못다 이룬 꿈, 내가 실패해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보겠다. 그렇게 내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주님의 아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르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단지 돈이 없어서 돈 벌어먹고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회사와 가정에 유익이 되고 사회 유익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빌립보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도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행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향기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